로마서 5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의 인생이 망할 뻔했어요. 그런 가운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예요? 죽은 것 같아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말은 표현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은 made alive도 그랬어요. 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살도록 만들었대 우리를. 저는 얼마나 감격스럽든지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인생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 상태는 죽었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이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과 성령의 세계로 열려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의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았으니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망대의 축복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은 망대의 축복들.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를 삼았어요. 믿음의 망대를. 그것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사망이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망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이 제목만 여러분 기억해도 익사이팅이 될 겁니다. 이야, 진짜 기가 막히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부분에 의롭다함을 벌써 2번씩이나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여러분 율법에도 율법에서 믿음으로 얻은 축복을 여러분 생각하면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얻은 축복을 확인해 봐요. 원래요, 율법 이전에 죄가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율법 이전에도 죄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래요.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통신호등이 없다면 여러분 신호위반 법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눈치 빠른 사람들 신호등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면 돼요. 사고만 안 내고. 그런데 교통신호등이 딱 세워진 순간부터 빨간불에 지나가면 위반입니다. 신호위반. 여러분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율법으로 죄가 해결이 되느냐?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죄는 깨닫게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죄의 해결은 율법 가지고 죄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봐도 분명히 말해요.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가진 것이 죄였구나. 그런데 아무리 율법은 그 안에 있다고 해도 죄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 자체가 율법 안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계속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죄는 깨닫게 할 수 있지만은 죄 해결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13장 10절에 분명히 말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대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 어마어마한 의인의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선명하게 말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뭐래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율법으로는 죄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율법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이미 된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의 축복들을 확인해 보면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요? 아무리 목욕을 하루에 100번씩 목욕해도 해결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죄인 되었던 나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께 누구도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화목해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만큼 의롭다함을 여길 수밖에 없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완전한 새로운 길이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무슨 복을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복을 받은 자라니까요. 저는 의롭다함의 비밀을 1절을 확인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는 순간에 끝났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평함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에 섰으니 이것만큼 완벽한 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축복. 영어로 번역해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렸어요. Peace with God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화평이 아니에요. 이건 객관적인 화평입니다. 어떤 느낌에서 오는 증언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적인 증언입니다. 어떤 정서적인 서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적인 겁니다. 관계. 이 하나님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게 복아니에요. 이번 주간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1절만 붙잡아도 은혜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평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2절 보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 2절 보면서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나는 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이거 감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이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는 순간에 끝났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이것만큼 복 중에 복이 어딨냐. 하나님과 화평함도 복이지만은 믿음으로 서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했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축복의 시간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이 축복이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그 다음 절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환난 중에도 뭐래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이게 즐겁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도 즐거움이지만은 우리는 수준이 다른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환난 만나면 우리는 끝났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망했다 이러잖아요. 위기를 만나기만 해도 이 위기는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택하고 위기를 택하는데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이 절대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더 큰 응답으로 우리를 준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을 만나도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이는 환난은 뭘? 인내를, 인내는 뭘? 연단을, 연단은 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결국은 환난 중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내하고 연단을 거쳐서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하시고 응답을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난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나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화평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수준 넘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준이 달해야 돼요. 위기만 만나면 벌벌 떨고 안 된다, 못한다, 큰일 났다, 죽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수준이 다른 자들인 줄 확신합니다. 데플런트 디멘션 차원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의로움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힘이 되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누구라고요? 도움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중에도 더 큰 응답으로 더 큰 도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의롭담을 받은 자라고. 누구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의롭다 하심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의롭다고만 하지 마시고 본질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의로움의 축복이 더 빛을 발합니다. 본질을 아셔야 돼요. 의롭다 하심의 본질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지. 지구상에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의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도 의자가 뭐예요? 양 밑에 자기 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양,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들어가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한문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의로움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약 보세요. 구약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망대가 내 안에 늘 확인돼야 되고 날마다 점검돼야 되고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뭘 믿어야 되느냐? 구약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메시아 도래사상만 믿으면 구약은 100%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신약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약속의 주인공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그분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여러분 의롭다함의 본질의 근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내용을 잘 몰라요. 방법도 잘 모르지만은 내용도 분명하지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정확한 내용을 가지세요. 뭘 믿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깨겠대요.
여자의 후손은 인간이 아니에요. 오직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인 줄 확신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분이 오셔야 사단의 머리가 깨진다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노아 시대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아요. 방주 밖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의 심판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는데요. 심판이 면제되는데요. 방주가 곧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방주예요. 방주 되시는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방주만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노아의 8 식구 말고는 방주를 모르잖아요. 다 방주 밖에서 심판받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실만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것만 안 믿고 있다니까요. 허경영이는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습니다. 어떤 집 가니까 막 우유가 2년짜리 우유, 뭐 1년짜리 우유가 쫙 줄비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유통에다가 허경영 이름만 써놨어요. 그럼 그것도 실온에 놨으니 우유가 1달, 2달 지나면 우유가 뭐가 돼요? 요플레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우유가 맛있대요. 상한 우유인데 허경영이 이름만 쓰면 그걸 먹고 고지혈증이 치료받았대요. 허경영이 믿어요. 허경영이한테 1억씩 갖다 막 바치는 사람들이 수천 명 돼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허경영이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면 돼요. 구약에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바르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기만 하면 네가 바로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나. 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기만 하면 400년의 노예 생활이 청산이 돼. 이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마귀 손에서 벗어나 죄의 세방을 받아 모든 고통에서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허경영이가 예수 아니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시면 이렇게 구약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피제사,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새 절기를 날마다 지키고 가면 돼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고 가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컷 예배 드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 몸부림쳐 보세요. 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슴에 잘 새기세요. 하나만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이기 때문에 마귀의 머리를 깨고 건져내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만 붙잡아도 돼요.
그런데 이분이 오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말구 위에,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어요.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너의 고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다.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마귀 손에서 너를 건져냈단다 하고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그분을 믿고 우리는 뭐한 것밖에 없냐?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했는데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졌네.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렸네.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네.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네. 아니, 우리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네.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신분 마음껏 누리시고 권세 마음껏 사용하다가 증인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축복으로 허락받은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 약속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라고. 이걸 보고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그럼 의롭다함의 축복을 오늘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시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의 심령, 옷 입을 때마다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확신 가지세요. 날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세요.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확인하세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시고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누리고 뭐하자? 마음껏 누리고 뭐하자?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이 벌써 3번이나 나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그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그랬고, 또 11절에 또 즐거워하라고 또 나와요. 여러분 봐요. 의롭다 하심의 축복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입는 순간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린 자가 된 줄 확신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렸어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 순간 은혜에 들어감에, 은혜의 축복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이게 의롭다함을 입은 자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사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나는 수준이 다르구나. 여러분, 환난 중에 누가 즐거워해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인상부터 쓰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환난 만나봐요. 전부 다 심퉁하니 불안에 떨고 있고 염려하고 이 환난을, 이 어려움을 어떡하냐고 낙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 집에 돼지 새끼 5마리 죽었다고 막 슬퍼하고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첫 번째 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교인들이 많이 안 나오더래요. 등록해놓고. 한 집 갔더니 아이고 나는 이제부터 안 믿는다고 오지 말라고 하더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돼지 새끼 5마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돼지 새끼가 5마리가 한꺼번에 왜 죽냐고. 그것 때문에 안 믿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지냈는데 맨발 버선발로 교회 쫓아왔더래요. 목사님 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서 죽었다고 지금 관보가 왔다고. 관보. 옛날엔 지금은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엔 관에서 보내는 전보를 관보라고 그래요. 사망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 새끼 5마리 때문에 원망하다가 아들 죽었다는 얘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설교 중에 뭐 수십 번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근본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할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오늘 봐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지. 믿음으로서 은혜에 들어감의 축복을 받았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축복을 받았지. 수준이 넘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런 축복을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황을 절대 가능케 하실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움이 지금 3번이나 나와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진짜 한번 즐겨보세요. 누리고 즐기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리고 즐기는 한 주간의 시작에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은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이제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요. 누리고 즐기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이 초월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초월돼 버려요. 안 된다 못한다 해도 내가 초월해 버립니다. 믿음 없는 연약한 내가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여러분 누리고 즐기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초월합니다. 자녀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니 다 때가 되면 다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나 보세요. 모든 것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 문제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시는 일 여러분 누리고 여러분 즐거워해 보세요. 초월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는 건 차원이 다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어떤 상황이어도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교회, 언약을 말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초월하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중에 누려라, 즐겨라는 말을 오늘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간 24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려보세요. 오늘 본문 읽은 부분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보증을 해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함을 24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25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25 응답을 마음껏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영원한 작품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되게 돼 있어요. 영원한 작품을 향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해 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그 작품이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은 사람이 만든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성취되는 작품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날마다 의롭다 하심의 축복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며 24 누림 속에 25 응답의 기다림이 내 삶의 기도로 있게 하시고 영원한 작품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